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각자 성년 되시는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 이 코로나 이전까지 세상 사람들이 참 똑똑한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매스컴이나 뭐 이런 뉴스 매체를 보면 인간의 문화에 대한 그 발전상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보면서 야, 세상에 참 똑똑한 사람이 참 많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사건을 겪어보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한 것 많지는 않더라고요. 좀 빈틈이 좀 있었어요. 세상 만사 다 알고 다 듣고 인간의 미래도 막 잘 준비하고, 그래서 뭐 바이러스 같은 것도 뭐 WHO나 뭐 세계 보건기구 뭐 세계 의학기구 이런 데서 어느 정도 뭐 준비하겠지 하고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뭐 제가 의학에 대해서 문외한이라서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 정도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할 줄은 몰랐어요. 이 코로나 앞에 전 세계가 예외 없이 다 쩔쩔매요. 꼼짝없이 당황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느낀 게, 야, 참 인간이 무지하구나. 무지한 게 인간이구나 라는 사실을 또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요. 제가 성경을 잘 몰랐을 때, 초창기 때는 제자들은 처음부터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야,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예수님이 픽업해서 제자로 이제 만드셨겠지. 그런 생각했는데 성경을 이렇게 좀 읽다 보니까 조금만 읽어도 느끼는 것이, 야, 제자들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또 숙시까지 하면서 또 예수님이 제자 직강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옆에서 체험해서, 야, 이제 완전한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가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한 사람도 역시 온전한 제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모든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무지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참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뭐 기적 행하고 막 놀라운 일을 행할 때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구원 주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금방 또 믿음이 없는 모습들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은 이제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돼요. 전혀 의심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재발견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찬가지예요.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느라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낙심하는 일이 오면 좌절하게 되고, 또 심령이 또 무기력하게 되고, 즐겁지 않고 확신도 없어요. 삶 속에서 실패를 해서 금방 낙심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참모습을 재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도마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런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재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자들처럼, 오늘 도마처럼. 그래서 물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오늘 본문은 도마에게 나타난 사건이죠.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도마는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전혀 다르게 인식하게 돼요. 도마가 예수님의 참모습을 드디어 도마의 재발견이 시작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상식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사람, 그래서 정확하게 뚝 떨어지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 뭔가 집중하면 안 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앞절에 보시면은 제자들 몇몇이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있는 곳에 가게 되죠. 근데 그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어요. 거기 보니까 수건과 세마포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야,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건가? 근데 보질 못했으니까 혹시 누가 가져가진 않은 건가? 시체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 어머니 마리아가 나타나시죠. 그분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 제자들에게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현장에서 수건과 세마포를 남겼다라는 얘기도 듣고 실제로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근데 설마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어?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럼 들리는 말과 예수님의 생전에 하신 말씀들이 생각이 나서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혹시 누가 들어오지 않을까? 혹시 로마 병정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꼭꼭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문을 닫아놓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불현듯 나타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야 이게 현실이야? 이게 꿈이야? 내가 꿈속에서 만난 건가? 굉장히 혼란에 빠졌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것도요, 뭐 죽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이 어느 날 문 앞에 쓱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라지 않겠어요? 하긴 그래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뭐 문 똑똑 두들기면서 계십니까? 하고 들어오는 것도 사실 이상하긴 이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쓱 이 안으로 마치 여기 이곳에 들어오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당했겠습니까? 유령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정말 유령일 거야. 어떻게 예수님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 다시 살아나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못 박힌 손과 또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자 그때서야 믿었어요. 야,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환한 불도 없었고 뭐 저녁이었기 때문에 아마 얼굴을 보고는 확인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져보고 또 이렇게 자세히 보고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다시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도마가 출타 중이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돌아가자마자 제자들이 막 야단이 났어요. 야!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오셨어. 그러니까 도마는요, 자기 상식으로는 자기 논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와?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그가 유명한 25절 말씀을 하죠. 도마의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 위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시각, 내 촉각 이에 의해서 나는 판단한다. 그렇게 상식적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 그러나 인간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전부가 정말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은요, 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한정적입니까, 인간의 눈이요. 보세요. 인간의 눈은요, 너무 큰 걸 못 봐요. 그래서 조금만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TV에 보면 뭐 관광지에 가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보면 헬캠으로 쫙 올라가서 전체적인 광경을 보여주면요, 그 광경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의 눈은 볼 수 없어요. 보이는 데까지만 보는 거예요. 너무 큰 건 못 본다는 거예요. 또 작은 건 작아서 못 보죠. 조그만 바이러스, 조그만 것들은요, 우리가 못 봐요. 그래서 인간 나름대로 한계를 느끼고 인공위성을 쐈어요. 지구 넘어서 한 꼭대 인공을 쏘니까 지구명이 둥그렇게 보여요. 또 자세한 걸 보기 위해서 현미경을 만들었어요.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눈은 볼 수 있는 것만 보는 그런 눈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상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각 기능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요,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그런 이성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실상 생활에도 또 그렇게 나타났고 신앙생활도 그랬어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좀 상식적이지 않으면 사실 젊었을 때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뭐 신대원에서 목사님들이 뭐 설교를 하거나 뭐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요, 정말 논리적이지 않은 설교,
정말 이성적이지 않은 설교를 들으면요, 학생들끼리 막 뒤에 가서 막 욕을 했던 기억이 나요. 야, 저것도 설교라고 하네. 저 말도 안 되는 얘기. 오늘 이 도마의 설교를 주면서 도마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야, 저기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 야, 저기 상식적이지 않는데? 이성적이지 않는데? 비논리적인데? 어떻게 저걸 믿어?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기도는 오늘 도마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제가 늦게. 주님의 음성을 좀 들려주세요. 오늘 도마처럼요, 내가 주님을 만져보지 않고는, 느끼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 저희 기도도 그러고 계셨어요. 주님 보여주세요. 주님 저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보니까 어떤 사람 주님의 음성 들었다고 하는데 왜 저는 음성 못 들어요? 주님 저에게 좀 음성 좀 들려주세요. 그때야 저는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육성으로 들리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종아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종아야, 내가 너에게 사명 주겠다. 어떤 인간의 육성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한번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주보에 그 중간에 보시면 오늘 말씀은 그 주보 순서대로 쭉 진행돼 나가는 거예요. 중간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에게 늘 말씀하고 계셨어요. 늘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요, 훈련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정말 육성으로 들리는 소리만 듣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는요,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모습을 절대 듣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육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대로 성령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뭐 때문에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귀를 늘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아멘.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세밀한 음성까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음성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생각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께 말씀드려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주 극칭찬이죠.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1절에 보시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 복되구나. 네가 정말 복돼.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네 조상 때문도 아니고 너 때문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너희 마음속에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생각을 통해서 오늘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마귀도 우리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생각을 분별해보면 어떤 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어떤 것이 마귀가 주는 음성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생각은 품어야 되고 어떤 생각은 버려야 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죽고 싶은 생각 들어요. 그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일까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남을 죽이고 싶은 생각, 슬픈 생각, 자기의 우울한 마음들, 가출하고 싶은 마음들,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들,
어디가 없나는 생각들. 이런 것은 분명해요. 그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반면에 기도하고 싶은 생각들, 전도하고 싶은 생각들, 또 남을 사랑하고 싶은 생각들, 나눠주고 싶은 생각들, 그거는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하고 싶은 생각, 전도하고 싶은 생각, 이거는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눈이 뜨면요 삶 속에서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는요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좀 힘든 일이 생길 때는요 정말 절망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좌절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제는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들리는 그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그럼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슬퍼하지 마. 좌절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너와 동행하지 않느냐? 너에게 더 좋은 걸 줄 거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야.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는요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일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것은 얼마나 무지한 일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도마, 보이는 한계를 잘 몰랐어요. 보는 시각의 한계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교만했던 것으로 보여요. 오늘 그러한 도마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내가 손에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옆구리 참자국을 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어 했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세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26절에 보시면 여들의 진화라는 말로 예수님이 이제 일주일 후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일주일 후에 다시 그 제자들 현장에 특별히 도마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나타나셨어요. 안식 후 첫날, 주일날. 그래서 주일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그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을 본문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을 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넣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 얘기를 들은 도마가 얼마나 수스라치게 놀랐겠어요. 죽으신 예수님 살아나신 것도 놀라운데 또 싹 나타나셔요. 그것도 놀라운데 일주일 전에 자기 친구 제자들과 함께 한 말을요 그대로 엿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아마 도마가 소스라치게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을 직접 확인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거는요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요, 이것은요 정말 도마의 신앙 고백, 절절한 신앙 고백일 수 있어요. 육적인 신앙에서 영적인 신앙으로의 전환이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도마의 신앙의 재발견이에요. 재발견이에요. 도마는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선한 선지자, 또 유대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할 어떤 그런 지도자 정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육적인 시각에서 영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위대한 발견이었어요, 도마에게. 근데 오늘 도마의 확신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의심에서부터. 사람은 누구나 이 도마와 같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믿던 안 믿던 이게 정말 사실이야? 의심할 수 있어요. 근데 의심을요 방치하면 불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심을 가지고 정말 의심을 해결하려고 막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씀을 접하게 돼요. 그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소설 아시죠? 배너라는 영화 새해가 되거나 그러면 계속 상영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배너. 어떤 투사들, 어떤 장수들이
그런 이스라엘 장수들이 예수를 만나는, 로마의 투사들이 예수를 만나는 그런 얘기인데요. 원래는 이 뉴 월리스라는 작가가 이 소설을 쓰게 됐어요. 소설을 쓰게 된 배경은 그의 친구 무신론자인 인거설과 함께 이제 그 당시 기독교가 굉장히 만연해 있었는데 그들 무신론자들 눈에는요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야, 저 뭐 예수를 뭐하러 믿어? 예수를 믿고 얼마나 우리가 힘든데? 저 예수님은 예수 저 성경은 우리를 미혹해. 그래서 우리가 야 거짓됨을 한번 증명해보자. 그래서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책을 쓰기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막 읽고 막 연구를 하면서 1장을 썼어요. 2장을 쓰다가 말고 그는 붓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유명한 배너라는 소설이 뉴 월리스에서 만들어지게 됐던 겁니다. 도마는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이후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이제 변화돼요. 변화된 도마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냐 기쁨 있는 사람이 됩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후에 다른 제자들처럼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혹시 누가 나를 해야 하지 않을까? 로마 병정들이 혹시 로마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과는 관련이 있지? 혹시 감옥에 집어넣지 않을까? 그 안에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손과 또 옆구리의 창창을 만지고 나서 이제 기쁨, 감격 속에 삶을 살게 됐어요. 그리고 외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저분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구약에 기록된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분입니다라고 외치고 다녔던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나와요. 남편을 혈압뒀던 그 여인. 그래서 사람들 눈을 피해서 우물가에서 물을 길렀던 그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앞에 있었던, 자기 앞에 있었던 그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닫게 됐던 겁니다. 이제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그전에는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돌아다니고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일을 했지만 이제 너무나 기쁨 가운데 동네 가서 외칩니다. 외칩니다. 저분이 구세주입니다. 저분이 참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당대하게 그 여인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기쁨. 그 기쁨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가 누리는 기쁨이에요. 오늘 도마가 경험한 그 기쁨, 오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경험한 그 기쁨, 도저히 자기 혼자 가지고 있어서는 견딜 수 없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오늘 도마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도마는 또 용기 있는 사람이 되죠.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나서 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나서게 됩니다. 이전에는 세상 두려운 거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달라졌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체포되었고 창에 찔려서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사실이 있어요. 도마가 변화되기 전인 육적인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모습과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을 상당히 무능력한 눈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그래도 살아계실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저는 말씀하는 거 보니까 정말 놀라운 분, 우리 유대 백성들을 구원해줄 메시아 정도로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제자들은 십자가 현장에서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제 끝이다 생각하면서 집으로 가고 고향으로 가고 또 고기 잡으러 가고 제자들이 뿔뿔 터집니다. 오늘 고린도서 1장 18절에 말씀하시죠. 십자가의 이치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평화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믿는 하나의 종교적 상징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또 믿으면 구원받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정말 그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너무나 쉽게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난 알아요, 난 믿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진지는 우리는 몰라요.
정확히 몰라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벌레만도 못한, 막대기만도 못한 오늘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건 뭐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정말 믿는다면요,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그걸 진짜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정말 십자가로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요, 더 이상 낙심하지 말아요. 진짜 믿는 겁니다. 또 그분이 준비하신 천국을 믿는다면요,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진짜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요, 십자가의 이치는요, 하나님의 능력이며 실제입니다. 실제. 그 상징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알고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력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운 사람 하나 용서가 안 돼요.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지 않아요. 늘 걱정하며 좌절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짜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보이는 돈의 능력은 다 알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돈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믿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인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만나셨어요? 진짜 만나셨어요? 오늘 말씀 속의 도망은요,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자신들. 믿노라고 말하지만 어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너무 쉽게 등지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양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자 도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도마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요,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을 계시하길 원하세요. 당신을 나타나길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수없는 음성, 심령 속에 들려오는 수없이 많은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길 원하세요.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만남의 증거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기쁨의 열매들, 정말 소망의 열매들을 많이 맺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만난 증거로 승리할 수 있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잠시 찬양 하나 하시고, 우리가 좀 전에 부른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우리 찬양 한번 하시고,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영계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만나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영계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내가 이 주를 만남으로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찬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저를 만나니 예뻐 영광의 찬송을 돌리 우리 주여 주고 말씀을 상하시면서 합심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주를 목도합니다. 그 주를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영원한 도마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을 아닙니까? 도마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죽음 아니라며 좌절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 상식의 사람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주님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와야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자들 속에 아버지의 것이 아버지 낙심의 근거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들이 오늘 도마가 만났다는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들이 우리들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보고자 하는 소망들이 우리들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좌절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용기가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넘쳐나는 소원을 바라고 일어나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주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야 될 것들을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예수로 말미암아 가진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면 될 것들을 원합니다. 아버지 힘주시고 능력을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우리 원성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세계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아버지 충만하고 아버지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버지 충만하고 우리가 함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분이 우리들의 안에 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얼른 결단하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드리고 아버지 주님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 도마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물론 믿음 없는 우리들의 모습, 이성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낙심하며 좌절합니다. 무기력합니다. 아버지와 도마가 예수님을 재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도마의 고백과 같이 나의 주 하나님 우리 주님은 육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들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원께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오늘 찬양하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버지 보라고 말합니다. 들으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래서 우리들을 좌절시켜 낙심시킬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걸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 심령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종이 오늘로 도마의 불신앙 도마가 발견한 그 예수님의 재발견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우리도 예수님을 재발견하길 원하는 오늘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정에 사업장과 직장에 이민족에
이제부터는 같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